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임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과 또 그 직후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을 말하라 그러면 단언코 10절을 들 수가 있을 겁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갔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다윗 자신도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나라를 높이셨음을 깨달았다 그럽니다.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강하게 되고 자기가 다스리는 왕국이 높아졌음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성해진다. 이것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신앙인의 상식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라면 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흥황케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성케 된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대단히 기초적인 내용, 기본적인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를 더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성해지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물론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이 모든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보편적인 함께 하심 그럽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다 주어지는 그런 은혜 차원의 함께 하심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편적 은혜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편적인 은혜 가운데서 특별히 더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한 함께 하심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다윗도 그런 특별한 함께 하심의 은혜를 받아 누린 사람입니다. 또 신약 시대에 보더라도 보편적으로 모든 예수 믿는 신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더 깊은 임재, 하나님의 더 강력한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함께 하심을 저는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와 특별히 더 함께 하시는가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성해지는데 하나님이 누구와 특별히 함께 하시는가 이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다윗과 함께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랜 도피 생활 후에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서 그 뒤에 마침내 온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 됩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바로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에 나온 일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예루살렘에 여부스 족속을 치고 그 예루살렘 성읍 시온 산성을 정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된 후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전국을 순회하면서 시찰하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외교적인 일을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국가의 조직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을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일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무슨 일을 가장 먼저 했느냐?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한 겁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일을 가장 먼저 했을까요? 사실 예루살렘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성읍이기는 합니다. 일단 이 예루살렘은 지리적 여건이 아주 좋습니다. 예루살렘은 기온 생과 같은 수온을 그 성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위를 당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성읍입니다. 또 예루살렘 성읍은 그 주변이 깊은 골짜기로 형성되어져 있어서 방어하는 데 아주 유리했습니다. 천혜의 요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또 예루살렘은 온 이스라엘 땅의 중심 부분에 위치해 있어서 전 이스라엘의 백성을 쉽게 모으고 결집시키기에 아주 유리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다윗이 속한 지파였던 유다 지파와 다윗의 대적이라 할 수 있는 사울 왕이 속했던 사울의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상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이 두 지파 사이의 갈등을 불식시키고 국민적인 총화를 이루기에도 아주 유리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 보자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는 것이 여러모로 유익합니다. 하지만 단지 그런 이유 때문에, 다시 말해 예루살렘을 온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으려는 그 이유 때문에만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은 아닙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떤 명령을 주셨느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정복과 진멸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제대로 정복을 못했습니다. 강력한 가나안 족속이 지배하고 있는 성이면 정복을
포기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점점 더 흐르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이 점령하는 성읍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더 정복해 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은 다윗 시대까지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그런 상태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가나안 족속이 성읍을 차지하고서 지배하고 있던 것은 다윗 시대에 이 예루살렘이 유일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마지막 지배지였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 이 다윗 때까지는 몇 년의 간격이 있느냐? 대략 4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정복 명령에 떨어진 지 몇 년이 지난 겁니까? 400년이 지난 겁니다. 하지만 그 긴 세월 동안 아무도 미정복된 가나안 땅인 예루살렘을 정복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인 여부수 족속을 진멸할 생각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다윗 당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이 여부수 족속이 예루살렘 성읍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400년간이나 주신 정복 명령이 유예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또는 이스라엘 지도자가 그동안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당신의 명령이 온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이행하고자 하는, 온전히 성취하고자 하는 충성된 종이 지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지금 누가 등장한 겁니까? 다윗이 등장을 한 겁니다.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오랜 그 소원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마음에 있는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자 나선 겁니다. 400년 동안 많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있었고 400년간 많은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영웅이 있었지만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 바로 예루살렘 정복의 일을 다윗이 하고자 나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정복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은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가나안 족속이 지배하고 있던 다른 성읍들은 다 정복을 해버렸는데 왜 예루살렘만큼은 끝까지 정복을 못했겠습니까? 왜 예루살렘은 다른 이스라엘 지도자들, 다른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할 생각을 안 하고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여부수 족속은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고 있는 다윗을 조롱합니다. 뭐라고 조롱을 합니까?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면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윗 너를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조롱을 한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함락당하지 않는다, 이런 자신감이 여부수 족속에게 있었던 겁니다. 8절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킬 때 뭐라고 말을 하느냐?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윗이 한 말입니다. 다시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 그럽니다. 왜 다윗이 지금 이 사람들을 미워한다 그럽니까? 6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부수 사람이 이 사람들을 빗대어서 누구를 조롱한 겁니까? 다윗을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왜 그 조롱에 그토록 심하게 분노를 했겠습니까? 왜 그 조롱에 마음에 생채기가 생겨가지고 정복할 때 그 사람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기분이 상했겠습니까? 그만큼 그 싸움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 겁니다. 싸움이 수월했다면
그런 걸로 조롱한다고 되수겠습니까? 싸움이 쉬웠다면 그런 조롱 앞에 분노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싸움이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조롱으로 인해서 정말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다윗의 이런 반응은 싸움이 정말로 힘들었구나, 너무나도 어려운 싸움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힘든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힘든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고 물 깃는 곳을 통해 성에 들어갈 길을 기적적으로 찾아내서 결국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특별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래도록 외면했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마음의 오랜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이 다윗의 마음, 비록 그 일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서라면 그 모든 어려움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특별한 모습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다윗의 아주 주요한 특징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골리앗을 죽일 때도 그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골리앗을 죽일 때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서 이기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싸움에 홀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사울에게 쫓길 때도 그랬습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뒤로 더 많은 세월을 고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감수해야 될 그 고난을 감내하면서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다윗은 움직여 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평가하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뭐라고 하십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맞는 자,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 그대로 이루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을 패하시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오랜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그대로 이루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특별히 함께 해 주신 겁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며 다윗을 강성케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강성해져 갔다, 이 내용이 언제부터 나오느냐? 이 예루살렘 정복 이후부터 나옵니다. 예루살렘 정복 사건이 의미 있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추수하는 날에 얼마나 덥고 갈증이 심합니까? 그런데 그때 얼음 냉수를 한 사발 들이키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주인에게 그런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그런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신속하게 이루어 주고자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과 비교해 본다면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이 찐 고구마 같은 사람입니다. 이 추수하는 날에 찐 고구마 같은 사람. 하나님이 사울을 보면 그냥 가슴이 턱턱 막히는, 마음이 콱콱 막히는 그런 사람이라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드리는 사람입니까?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 오랜 소원을 알고 그 마음,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일이 수고롭고 힘들고 괴롭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이루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함께 해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고구마 같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의 오랜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마음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특별히 함께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아주 강성케 만들어 주실 겁니다. 특별히 이와 연관해서 다음 세 가지 영역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 자신의 영역입니다. 내 자신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오랜 소원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분의 뜻이 있습니다. 간혹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무시하고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경건의 영역에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 생활이나 기도 생활이나 예배의 삶과 연관해서 너 이것을 해야 된다, 너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묵인하고 외면하고 하지 않는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일을 하셔야 합니다. 헌신과 봉사의 영역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영역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것을 원하시는데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다 그러면서 계속 회피하고 있는 그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 관계 영역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인간 관계에서 너 지금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데도 알면서도 뭔가 힘들고 어려워서 계속 회피하고 외면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가정, 우리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해 너의 가정은 이래야 한다, 너의 가정이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가 네 가정 안에서 이렇게 행하면 좋겠다, 남편과 아내를 향해, 자녀를 향해서 이런 일을 해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하지 않고 오래도록 외면해왔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하셔야 합니다. 나를 향해, 우리 가정을 향해 오랫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오랜 하나님의 소원인데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그 하나님 오랜 소원을 이루어 드리십시오. 목회를 하다 보면 10년 넘게 20년 넘게 만나는 사람들이 있곤 합니다. 근데 어떤 성도들을 보면 10년 넘게 만나고 20년 넘게 만나는데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똑같은 영역을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제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요. 처음 만났을 때 들었던 말인데 3년 후에도 그 말하고 6년 후에도 그 말하고 10년 후에도 그 말하고 20년 후에도 여전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계속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냥 묵히고 있는 겁니다. 계속 외면하고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오랜 소원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면, 내가 행하기 원하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계신다면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하시며 영적으로 강성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할 영역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오랜 소원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무슨 일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여기에 세우시고, 하나님은 어떤 소원이 있길래, 어떤 기대가 있길래 지금까지 이 교회를 이 자리에 유지시키고 계실까? 여러분, 성도는 이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4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긴 역사 가운데 아직 하나님 마음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오랜 소원은 무엇일까?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을 깊이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깊이 헤아리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깊이 침잠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도자들이 자기의 비전을 펼쳐가는 그런 곳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지도자의 포부나 야망을 실현시키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교회는 목사가 자기의 생존, 생계를 위해 붙잡고 있는 그런 곳도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목사의 비전을 이루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이루어가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지도자들은 이 교회를 통해 내 뜻, 내 꿈, 내 비전을 한번 이루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고 이곳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깊이 성찰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역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모습이 있기를 바라시는데,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거기에 관심이 없다면 무엇과 똑같은 것이냐?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그 땅을 정복하라, 이런 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400년 이상 그 명령에 무관심했던 이스라엘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일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참 감당하기 버거운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오랜 소원인 줄 안다면 분연히 일어나 행하는 성도들, 지도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또 이와 연관해서 이 교회당 건축과 연관해서도 요즘에 많이 기도를 합니다. 어찌됐건 교회당 건축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은행 대출을 빼고도 헌금이 최소 5억에서 10억 정도가 필요해야 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 그런 비용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 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일까? 아니면 그 비용으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진정한 하나님의 소원이 다른 게 있지는 않을까? 저는 그것을 지금 고민하면서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오랜 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건축을 먼저 한다? 그것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깊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에 쓰고자 하는 비용으로
먼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 먼저 원하시는 어떤 뜻이 있다면 하나님 그 일을 알려주십시오. 그럼 그 일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다면 건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을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외면한 채 건축을 무작정 진행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축위원회가 구성돼서 필요한 계획들을 짜나가기는 할 겁니다. 필요하니까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건축을 해야 한다,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들이 헌금을 하는 액수 때문에 부담이 될까 봐서 건축을 좀 미뤄야 되겠다 또는 안 해야 되겠다, 여러분 절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건축을 해도 헌금을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중요한 소원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도 헌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한 비용이 어차피 들어갈 거라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겁니다. 저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드려야 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 드려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런 성도와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차원에서는 작은 것이라도 이 교회 안에서 뭔가 이루어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교회 안에서 꼭 이루어 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영역은 나라와 민족 세계입니다. 나라와 민족, 이 온 땅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오랜 소원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오랜 소원임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이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 일을 찾아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885년에 조선에 온 최초의 공식적인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 언더우드 아닙니까? 이 언더우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오랜 소원을 그가 감지한 겁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읽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조선이 위험하고 힘든 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언더우드는 그 마음을 읽고 반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더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선교할 수 있었던 인도를 포기하고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땅, 아주 험난한 땅 조선에 온 겁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의 오랜 소원을 알고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 강력한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하지 않았습니까? 영국의 율버포스라는 사람은 이 노예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이 짐승 취급을 받고 살아가는 노예들을 인간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겁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도 못했고 안다 하더라도 외면했습니다. 다들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나라 영국에서 노예제도 폐지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겠지만 이 땅 영국 안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율버포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오랜 소원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자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지만 56년간의 일평생의 헌신의 노력을 통해서 결국 그가 죽기 직전에 노예 제도를 영국에서 폐지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하시는 강력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교회가 외면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외면하고 회피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 곳곳에, 세계 곳곳에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는 하나님의 오랜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힘들다는 이유로, 어렵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나서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특정한 국가, 특정한 민족을 향한 선교일 수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나를 희생하며 그들을 섬겨주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붕괴되어 가는 이 땅의 많은 가정을 살리는 사역일 수도 있습니다. 국가나 사회의 어떤 부패한 구조, 타락한 문화를 개혁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교단이나 교계의 부패를 갱신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기후나 생태에 관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오랜 소원이 있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지만 외면당하는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러한 것을 보고서 분연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와 특별히 함께 하시며 그를 영적으로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를 통해서 더 크고 더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성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일이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오랜 소원을 기꺼이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오랜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시대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오랜 소원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있지만 외면하고 있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 무시하며 살고 있으니 나도 거기에 편승해서 외면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또는 힘들고 수고스럽기 때문에 회피하고 무시하고 있는 그런 일들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오랜 소원을 너희가 이루어라. 내 마음을 시원케 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강성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그 하나님 마음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과 가정, 교회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 일이 수고롭고 힘들다 하더라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해주시는 귀한 복, 은혜 받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이 시간 마음과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오랜 소원을 잘 파악하게 하시고 아버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회피해왔던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이제 더 이상 그 외면과 회피를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 모습으로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있다면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실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다윗 하나님의 오랜 소원, 오랜 마음을 알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음을 불구하고 기꺼이 일어나서
그 일을 이루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윗을 본받아서 다윗의 길을 따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깨달은 마음에 드는 소원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영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영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습관과 관리를 따라 행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상식과 대세를 따라 행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엎드려서 하나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과 맞닿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며 이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 행하기를 기뻐하시는지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랜 소원을 깨달아서 오랜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래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 모든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게 하시고 말씀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깊이 교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주의 종들 충성된 종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는데 우리 자신을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시원케 드린 자 되어지게 하시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이 수록 힘들다더라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드린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특별히 함께 주시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강성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성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시고 강성한 교회가 꼭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그 마음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충성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 일이 비록 수고롭고 힘들고 괴롭다 하더라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기꺼이 감당해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된 종들 다 되어서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주시는 귀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강성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강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